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에 또 기독교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또 어떻게 기독교인이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도 잘 알기 어렵고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평신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좋았다.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이제 범죄하면서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저주라는 말이 굉장히 무섭죠. 성경에 보면 저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저주라는 말을 듣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걸 피하려고 하는데 이제 알아야지 피할 수 있는 거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 저주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고 복 받았던 이제 아담이 완전히 그냥 신세가 처량하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 형상이 이렇게 제거가 돼요. 그걸 신약에 오면 속사람이라고도 바울은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겉사람인 육체가 있고 그 속에 이제 영이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 형상 또 영의 사람 또 뭐 속사람 이런 게 들어 있는데 그게 이제 제거가 됩니다. 그걸 이제 정령 죽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창세기에서는 그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수명이 육체만 있기 때문에 120년으로 줄어들고 원래 영생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성령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범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면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면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묵혀두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사람이 세상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새벽기 때 제가 오늘 얘기했습니다마는 마귀를 닮은, 마귀를 쫓아가서 마귀를 상전 삼고 마귀의 자식이 돼버린 그런 사람들만 있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마귀의 특징을 그대로 닮았어요.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나 기타 생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걸 성품이 그래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게 맨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정치가들도 모여가지고 거듭나지 못해서 맨 그건 여당을 어떻게 죽일까, 야당을 어떻게 죽일까, 맨 이 생각만 하고 또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못한 나라는 어떻게 주변 국가를 어떻게든지 침공해서 거기에 뭐 자원도 가져오고 뭐 주권도 빼앗고 맨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성품이거든요. 계획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다른 기업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만 잘 살까? 요거 생각하는 게 기업 가든 정치 가든 뭐 종교 지도자 목사든 아니면 뭐 여기 성경에 나온 제사장이든 그건 다 마귀의 성품을 다루는 거죠. 이런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내가 저걸 왜 창조해가지고 속을 썩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못된 자식을 보고 부모가 아니 내가 저걸 왜 낳아가지고 저걸 잉태하고 15이나 그 미역국을 먹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제 그런 사람들만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제 둘째 아담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 죄가 이렇게 유전이 되거든요. 부모의 죄가 있으면 자식들에게 그 물려져요.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포악하면 그게 자식들에게 그대로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떤 사람은 그 저주의 대물림이라고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걸 끊어줘야 돼요. 그건 사람이 끊을 수가 없어. 성령 받고 성령이 칼로 딱 잘라버려야 한다고. 쇄심줄 받아도 강하기 때문에 그게 숨겨져 있을 뿐이지 때가 되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아담의 후손들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신사 같고 뭐 점잖하지만 어떤 계기가 되면 툭 튀어나온다고. 속에 감춰있던 칼 같은 게 도끼가 아주 살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교회와 교회 간에도 저 교회를 물에 들어가지고
저 교인이 다 우리가 왔으면 좋겠다. 교인 저기 1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99명인데 저기에 망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다 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앞에까지 가갖고 자동차를 대놓고 교인들 싣고 오잖아요. 우리 부흥됐다고 10명 왔다고. 더 와서 100명 됐다고.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많아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도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착각해가지고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기업, 그런 정치가가 능력 있다고. 그렇게 머릿속에나 말 속에 요만큼도 섞이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죄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보고 이제 늘 한탄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인간을 괜히 창조해가지고, 후회한다. 그래서 그건 창세기 6장에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 녀석들을 다 제거해야겠다. 그래서 노아홍수 때 다 제거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때가 되면, 그때 종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했잖아요. 종말이 오는데, 노아홍수 때처럼 반드시 다 제거해버리겠다. 몰아서 이제 지옥으로 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3일 있을 때 지옥에 내려가 보니까 지옥 앞마당에 저주받고 지옥 들어갈 사람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 언제 사람이냐면 노아홍수 때가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을 가져야 돼요. 그림으로 사진을 찍어서 기억하듯이 머릿속에 그 기억을 갖고 계셔야 돼요. 늘. 그리고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탄할 만한 삶을 살면 안 돼요. 나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노아홍수 때 싹 죽었어요. 누구 한 명 없어. 노아 가족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애굽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여호수아 칼렙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은 싹 죽었다고. 야, 그렇게 죽어? 완전히 그냥 샅샅이 죽어서 싹 죽었어요. 그 여호수아 칼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예외가 없다. 세상에서는 뭐 도망 다니고 숨으면 뭐 10년도 있고 평생 죄 짓고 뭐 외국으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도망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세상 모두가 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태어났는데 이분은 죄가 없어요. 죄가 유전이 안 돼.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아담이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이 아버지 역할을 해서 잉태가 됐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죄가 없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러니까 아담하고 다르죠? 이런 새로운 인물이 태어난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게는 하나님 형상이 그대로 있고, 속사람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를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다시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권능이 있어갖고 예수님이 말씀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 녹여서 회개하고 풍랑도 잠잠하라면 잠잠하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귀신도 나가라면 나가고 이런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첫 아담이 복받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축복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대로 있고 하나님 형상이 그대로 있고 영생이 그대로 있고 그런 분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이 인류 역사상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본래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창조했는지를 잃어버렸거든요. 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야, 나.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할래? 첫 아담을 닮아서 영원히 저주받고 노아홍수 때 죽은 것처럼 다 죽을래? 나를 믿고 따라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나처럼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사람처럼 될래? 그건 너희가 선택해. 제일 먼저 그걸 선택해 온 사람이 12명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제 모델이 딱 둘이에요. 첫 아담과 둘째 아담.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설명해도 예언서 때 많이 얘기했죠. 이사야 6장에 보면 가르쳐. 저도 몰라. 보여줘도 못 봐. 깨닫지 못해. 답답한 노릇이죠. 답답한 노릇.
그래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그렇게 많은 책도 나오고, 뭐 성경은 뭐 교과서고, 성경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설계집을 쓰고, 뭐 신학서적을 쓰고, 지금도 백화점에 가보면,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매주 새로운 책이 나와요. 그래, 뭐야? 들려도 못 듣고,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줘도 못 보는 걸. 안타까운 문제죠. 그래서 이제 12명을 이제 시범단으로 뽑아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한번 나같이 대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12명이 마치 시범 조교처럼, 뭐 태권도나 이런 것도 보면 다 시범단을 뽑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시범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회개를 하게 되면 아담의 원죄, 저주를 가져오겠다는 원죄를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시대는 죄를 지면 이제 짐승이 죽고 사람이 사는 그런 그 죄를 용서하는 사면 특별법을 제정했다. 대속의 법이라고. 그건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상에도 보면 죄를 졌다고 해서 당장 죽이는 게 아니라 뭐 감옥살이로 사형을 좀 유예하기도 하고, 어떤 건 벌금형을 내서 벌금 내고 나오기도 하고, 집행유예를 판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은 하나님 나라 사실 시작한 걸로 봐야 돼요. 하나님 항상 먼저니까. 죄를 졌지만 짐승을 대신 바쳐 죽게 되면 너는 산다. 벌금형 비슷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첫 아담이 죄를 져서 그 죄가 후손들에게 유전이 됐기 때문에 그 똑같은 둘째 아담이 와서 죽어서 대신 죽으면 죄가 용서된다. 그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사람 개별적으로 뭐 다시 제물을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더 쉽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항상 더 쉽고 간단하게 우리를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온 거지. 그래서 아주 신약엔 너무 쉽게 만들었는데 아담의 원죄, 아담을 저주받게 만든 죄를 그 외에 뭐 부수적인 죄도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막 죄를 자기가 졌으면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지. 지옥 가.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죄물을 받잖아요. 그렇게 살아.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제도를 마련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다 디지털 시대다. 뭐 그냥 집에서도 무슨 관공서 문서도 빼고 또 은행에 와서 이렇게 다 도장 갖고 와서 뭐 입출금 해야 되는데 인터넷에 다 되고 그럼 그걸 활용하면 되지. 일본처럼 그냥 지금도 버스 탈 때 동전 갖고 다니면 계산하고 뭐 무슨 도장 찍고 뭐 문서 들고 이러고 그렇게 산다는 사람 할 수 없지. 근데 더 좋은 방식이 마련되면 그걸 활용해야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간단할 수 없고 더 이상 쉬울 수 없는 제도를 마련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아담의 원죄, 아담이 지은 죄를 똑같은 아담이 죽음으로써 대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럼 죄가 없어지니까 아담의 원죄 때문에 생긴 모든 인간에 대한 불행이 이제 하나씩 회복이 되는 거죠. 첫째는 이제 하나님 형상이 그때 없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데 신약에 오면 그걸 속사람이라고 하고 또 영의 사람이라고 바울은 표현해서 같은 얘기예요. 그래 예수님을 보면 당신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니까 나를 잘 봐라. 내가 세상에 왔을 때 겉사람은 나사렛에서 살던 목수 예수예요. 근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라. 예수님은 원죄가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게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시몬 같은 경우, 시몬 어부가 베드로라고 그래야지만 처음엔 시몬이죠. 어부 시몬은 겉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속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죄를 대속받은 다음에 그걸 이제 회복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유대인을 위한 사도 베드로. 그 시몬은 겉사람은 어부 시몬이고 속사람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 베드로라면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됐어. 일단은 그게 회복이 된 거지. 그거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세 번째 아들 낳을 때 셋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 둘 셋 할 때 이름 비슷해요. 근데 거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 형상으로 자식을 낳았는데 지금은 자기 형상, 사람 형상으로 낳았다. 속이 텅 빈 사람을 낳은 거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속이 다 폈어요. 영적으로. 겉 껍데기만 있는 거야. 그래서 시몬 같은 경우는 예수를 영접하면서 속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예수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형상이 있어야 아버지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뭐 사연들이 많아가지고 친자 확인 소송다 그러면 이제 그걸 DNA라는 걸 검사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뭐 염색체 이런 것이 아들에게도 있는지 딸에게도 있는지 그걸 검사를 하면 다 나와요. 뭐 거짓말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남의 자식으로 살다가도 그 이제 어릴 때 그 간호원들이 이제 부주의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걸 실수를 없애려고 발에다 도장도 찍고 몇 번씩 확인하는데 애기는 똑같거든. 비슷하게. 그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몇십 년을 그냥 남의 집에 가서 사는 거지. 그게 아버지 엄마인 줄 알고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확인 소송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밝혀져요. 이게 어디서 바뀌었을까? 갓난이 때. 그러면 이제 추적해보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그렇게 가족끼리 만나는데 어떤 경우는 친아버지 엄마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낳은 정 기른 정인데 그냥 새로운 엄마 아빠를 믿고 살았는데 그냥 있겠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 근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하나님 아버지 DNA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없었거든.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서 접붙임을 당한대. 접붙임.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가면 이 뿌리가 돌 감람나무가 강해요. 또는 우리 뭐 흔하게 하면 감나무로 치죠. 저희 감농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단감 같은 건 비싸고 맛있는데 이게 약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얼어 죽거든요. 그럼 돌감나무는 감나무는 원래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나무라 강하거든요. 뿌리가. 그럼 이걸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그걸 딱 잘라. 그리고 반을 갈라가지고 단감나무 씨를 좋은 걸 갖다가 이렇게 잘라갖고 그런 게 이렇게 양쪽에 칼로 이렇게 베어갖고 거기 딱 심고 거기다 이렇게 돌돌도 감아놓으면 밑에 뿌리는 돌 감람나무인데 그래도 건강하고 뭐 겨울에도 안 얼어죽는데 거기서 접붙여 나오는 것은 단감나무거든요. 그럼 단감나무가 열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씨가 없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 형상이 우리에게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바울도 그걸 설명하려고 굉장히 고심한 것 같아. 접붙임.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요즘에 설교를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애굽에 있을 때 그 모세가 노예였어요. 노예. 그래서 이제 그 황제가 모세 아들 다 죽이라고 해서 나일강에 던졌는데 공주가 그 아이를 만나가지고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신이 나에게 선물을 줬나 보다고 데려가 키우다가 자기 아버지 호적에 입적을 시켰다고. 그래서 황제의 아들이 된 거예요. 노예였는데. 우리가 이제 비슷한 거죠. 원래는 죄의 노예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 덕에 하나님의 자식으로 입적이 된 거예요. 신분 상승이 된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죠. 우리 죄를 대속해줬고 없어진 속이 텅 비어가지고 껍데기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줬으니까 접붙여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헤롯을 아버지라고 불렀듯이.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흉내는 내지만 자식은 아니에요. 우린 진짜 자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DNA가 우리 속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당신하고 똑같이 우리를 만드는 거지. 겉사람은 나사렛 목수 예수, 속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렇게 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회복했잖아요. 엄청나게 큰 걸 원죄가 저주가 이제 풀린 거예요. 원죄가 용서됐으니 없어졌던 하나님 형상이 우리에게 접붙여졌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제가 한번 설교도 했어요. 너희는 더 이상 내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로 대하시라고 이웃집 아들처럼 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한 게 있는 뭐냐면 아버지가 안 친해 집에서. 지금도 보면 자식들을 아들들하고 아버지하고 대면대면한다고. 딸하고 아버지, 엄마하고 딸은 이제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안 친한 사람도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뭐 아들만 있는 집은 딸이 있어야 되는데 맨 그런 얘기 하는데 이미 다 끝난 걸 어떡할 거야.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집에서 부모하고 안 친한 사람은 하나님하고도 안 친해요. 뭐 집에서 새는 배가지 뭐 나가서도 또 샌다는 말이 있듯이 부모하고 친하지 않은 자식들은 하나님이 더 어렵지. 아버지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해도 빙빙 둘러싸요. 아빠 엄마한테도 할 얘기 있으면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빙빙 둘러고 망설이고 하나님하고 똑같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약점이에요. 아마 조선시대 500년 동안을 이제 그 유교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몸에 배인 것 같아. 저도 가끔 제가 간증하다시피 했습니다만 제가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하고 정말 친해지기 어려웠어요. 또 세상에서도 나이 많은 어른들은 잘 친할 수가 없어. 어려워갖고. 근데 이게 가진 우리나라 교인들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웠던 건 젊은 아빠, 아버지가 애들을 이렇게 잘 친하게 대해서 막 이렇게 서가지고 뭐 주머니에 손 넣고 농담하고 웃고 그런 게 너무 부럽더라고. 우리는 어디 아버지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어요. 큰일 날라고. 너무 무서운 거지. 지금도 제일 부러워할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냥 뭐 도란도란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 다 무섭거든. 하나님 얼마나 무서워했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 직접 백성들한테 다 얘기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아이고 무서워요. 그래 모세한테 가서 직접 하나님 음성 듣지 말고 당신이 듣고 와서 그렇게 얘기해줘. 그래서 예언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했다고. 근데 모세는 백성들이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그 천막을 철고 다 나와서 고개를 빼고 보니까 하나님하고 도란도란 얘기하는데 거기 나와서 성경에 친구같이 대화를 하더라. 친구같이.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구같이 대화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친구가 되려면 솔직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하고 해. 엄마하고 딸하고 친구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기도라는 말이 어려워요. 막 형식을 갖추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시도하라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같은 얘기를 두 번만 해도 싫어합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이 똑같은 얘기 두 번 하면 싫어해요. 왜냐면 사람들은 요즘 특히 바쁘다 보니까 그게 듣기 싫거든.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친구들도 만날 때마다 같은 얘기하면 다음에 안 만나요. 지겨워갖고. 그런데 우리 같은 얘기를 그렇게 두 번, 세 번, 10번 해도 싫어하지 않는 분이 딱 있어요. 하나님이 안 싫어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하고 미주알 고주알 대화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나중에 책을 하나 쓰고 제목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심심하다. 얘기할 사람이 없어. 기도도 그냥 몇 마디 하고 끝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하고 대화가 하세요? 대화? 애들도 대화가 안 되는 애들은 학교 갔다 오면 더 왔어요? 쭉 들어가고 말아. 밥 먹어라. 이따 먹을게요. 그것이 끝이야. 가족인데. 하나님이 우리 자식인데
하나님하고 뭔 대화를 하시냐고, 얼마씩이나. 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심심한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보면 대면대면 하는데 그럼 다른 교인이라고 뭐 그렇게 친하게 지낼까요? 안 믿는 사람은 논외로 하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비교적 열심히 일하는데 그럼 다른 나라 교인들이 뭐 하나님하고 친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하고 진짜 대화를 오래 한 사람은 없다고. 근데 제가 그 약복강의 야곱 기도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은 먼저 대화를 끊지를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전화로 말하면 하나님 먼저 전화를 끊지 않는다고. 전화 연결이 되면.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야곱한테 하나님이 야 기도 그만해 좀. 야곱이 끊어야 전화가 끊어지듯이 대화가 끊기는 거지 하나님 먼저 끊지는 않는다니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계속 기도하니까 나중에 야 나 가야 돼. 알았어 복 줄게. 그래서 복을 주고 가신다면 우리가 요걸 모른다고. 그래서 그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어요. 뒤로 물러가지 마라. 한번 기도를 시작했으면. 근데 기도 조그만 거 끊고 기도 조그만 거 끊고 우리 집사람이 가끔 딸들하고 전화하다 보면 뭐 손에 뭐 묻히고 그러면 네가 먼저 끊어 그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전화를 끊듯이 끊고 대화를 끊어야지 하나님 끊으시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문을 들면 열린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야 그만해. 그리고 끊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도의 씨름에서는 시간 싸움인데 끝까지 사람이 기도를 붙들고 늘어지면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과 겨루는 거라는 거죠. 뭘 갖고? 대화를 갖고 겨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받는 것도 또 그런 방식으로 쉬지 않고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떠났던 성령을 다시 받게 된다. 예수님은 이미 성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12제자 모범생들을 뽑아서 이제 떠났던 성령, 그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어요. 아담이 원죄 때문에 떠난다고. 그 성령을 다시 받도록 가르쳐 준다고. 그런데 그 성령 부분이 오늘 성령 강림절이니까 부분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다 어렵지만 요건 몇 번을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줘도 못 보고 들려도 듣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사야 6장에 해당되는 마지막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건가? 성령은 기본은 이제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돼. 여태까지 안 했으면. 근데 기본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준다는 얘기지. 주시지 않겠냐고 의문문을 만든 건 강주법이에요. 반드시 주겠다는 얘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는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면 더 좋은 거 주지 않겠냐. 더 좋은 거 주고 싶죠. 여러분도 자녀나 손주가 뭘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더 맛있는 거, 더 잘 먹을 거 준비해 주잖아요. 하나님 똑같아. 그러면서 그 끝에 뭐라 하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래 성령은 항상 구해놔야 돼요. 그 여러분이 그림으로 갖고 있으라는 게 그래서 그런 뜻이야. 예를 들면 제가 가끔 이 비유도 들었는데 차가 쓸모가 있으려면 뭐 비싼 차 많잖아요. 그 차에 항상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 롤스로이스니 뭐 포르쉐니 비싼 차 뭐 10억씩 가는 게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겉보기에는 뭐 아주 인물이 좋아. 키도 크고 뭐 얼굴 잘생기고 뭐 공부도 잘 시켜놓고 그리고 교회도 다니고. 근데 성령이 없으면 기름 떨어진 차하고 똑같대.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그게 회사 가도 자리만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리만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고철 덩어리예요. 고철 덩어리.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돼야, 성령이 있어야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데, 시작이 영혼이 잘 되는 게 성령이 채워져야 돼요. 그 예수님도 보면, 제가 좋아하는 성경 자주 소개하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가득 채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가서 이제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요한서신에 보면 새로운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돼요. 신선한 아주 고급 휘발유를 채우듯이 새롭게 성령을 새벽마다 채운다고. 우리는 이걸 안 해. 그래서 벌써 MPT라고 그러죠? 앵꼬라고 그러죠? 일본말로. 지금 이 자동차가 성령이 벼가 기름이 떨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채우질 않아요. 그래서 자동차 겉껍데기만 뭐 깨끗이 닦지 움직이질 않는 걸? 이걸 모른다고. 우리가 뭐하고 지내는지 몰라. 성령이 고갈된 상태인데 그 성령은 충만하고 근심하고 소멸된다. 소멸된 상태를 5년 10년 됐는데도 그냥 그대로예요. 이 사람은 영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고철 덩어리와 마찬가지예요. 육체 덩어리. 부모에게도 부담이 되고 회사 가도 저거 왜 안 나가나 몰라. 그건 자를 수도 없고 막 요즘 뭐 인권도 있고 뭐 노동법에 따라 나 자를 수도 없고 도대체가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야. 영이 채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어려운 게 아니다. 내가 고갈된 상태를 알고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새벽기도 하셨나? 여기 와서 성령 채워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귀찮고 힘들어도 기름을 채우려면 주유소 가야죠. 아니면 드럼통에다가 사다가 붓든지. 요건 해야 돼. 아무리 귀찮아도 입을 구해서 벌려서 성령을 달라는 기도는 하시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령을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 자리에 악령이 딱 들어앉아갖고, 악령은 얘기했잖아요. 마귀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악령이 차면 시험이 많아요. 말 한마디 해도 상처받고, 뭐 죽이니 살리냐 하고, 뭐 싸움 나고, 칼부림 나고, 무슨 주차 한번 했다가 육관에 막 칼부림 나고, 무슨 119 오고 난리가 난다고. 왜냐면 악령이 그 역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 그리고 그 사람 상대만 나쁘다고 한단 말이에요. 악령이 있으면 반드시 일이 그렇게 그르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 나도 그렇게 하고 상대방은 그렇고.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중재자가 되셔가지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이야. 이런 성령을 구하는 것은 믿는 자 외에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안 구하지 그걸.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는 거. 이렇게 좋은 걸 왜 구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성령을 구하는데 돈을 갖고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무당이 회개하고 돈 주고 성령을 구하려고 책망을 받았다고. 아니 성령을 돈 주고 구하는 건 줄 아냐 이놈아? 아니 개솔린 뭐 돈을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아주 저속한 비유를 들면 요즘 기름값 비싸졌어요. 경유도 비싸지고 개솔린도 비싸지고. 아무리 싸진다 할지라도 성령을 구해서 채우는 건 충만케 하는 공짜야. 아니 그걸 왜 안 구하냐, 왜 안 쓰냐 이 말이에요. 이 좋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부터 하실 일이 뭐냐면 성령을 구해보세요. 애들 학교 보내고 그냥 밥만 싸서 이렇게 뭐 용돈 좀 보내지 말고 일단 보내면서 기도해서 그 아이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그 엄마가 예수 믿고 그 학교 교실하고 운동장하고 선생하고 뭐 거기 관계자들하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거 그냥 3분이면 돼. 요즘 좋은 그런 주유소 가면 기름도 옛날에 한번 넣으려면 오래 걸렸는데 그냥 슉 하고 그냥
몇 번이면 기름이 채워지듯이 지금은 믿는 교인들이 믿음을 갖고 한 번만 싹 그냥 순식간에 그 학교 전체가 성령이 충만해진다 말이에요. 성령이 임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은 사고가 없어요. 누가 유괴도 안 하고 앞에서 교통사고도 안 나고 애들끼리 싸우고 피 흘릴 일도 없다고. 이렇게 좋은 걸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있으면. 그 아이가 학교 통근버스를 등교 버스를 탄다 그러면 그걸 기도해줘요. 보내면서. 그럼 사고 날 일이 없거든. 위기는 닥칠 수 있지만 좀 기묘하게 이렇게 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하는 거예요. 밥 먹고 매일. 회사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공짜는 말이 너무 조숙하긴 한데 무슨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활용을 하세요. 할렐루야. 활용을 하라고.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원죄를 완전히 용서받기 전에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은 다 이뤘다 그러면서 휘장이 쪄지면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영적 세계가 육신의 세계가 다 통일이 돼버렸다고.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훅 하면서 성령 받으라고 그때 성령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누구든지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그래서 현명한 교회는 우선 이걸 마음껏 활용하라고. 내가 성의만 있고 이걸 알고 구하면 100% 주시는 거예요. 안 주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이 준다고 뭐 줬다 뺏었다 뭐 그런 게 아니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다 지키신다고.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이 이 성령을 구하고 한번 보세요. 애들을 성령을 구하고 애들이 행동이나 태도가 말하는 게 어떻게 달라진지를 보라고. 중요한 건 구하고 보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17장에 전쟁을 일어났을 때 모세가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이렇게 바라봤단 말이에요. 가만히.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자식들이 집에 오면 뭘 따질 생각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고 한번 봐봐요. 애가 달라졌다니까. 다르게 다야. 악령 있으면 별거 아닌가 하고 툴툴거리고 불만을 얘기하고 뭐. 그런데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우리는 내 개인의 능력 갖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주는 거. 성령의 이름이 별명 보혜사거든, 보혜사. 그래서 평소에 그냥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성령을 구하는 건 일반적으로 성령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세례 받아냐. 그럼 같은 성령인데 뭐냐? 이건 상당히 심오한 부분인데 깨달으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온도에 대한 이해를 필요가 있어요. 온도. 우리가 이제 철광석이라고 땅에서 이렇게 광석을 캐내면 100도까지 이게 열을 올리면 따끈따끈 손을 못 대, 뎌요.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1500도에서 1700도로 올려야 이 광석이 녹으면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기타 철 같은 것이 거기 분리가 돼요. 그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온도를 갖고 설명하는 게 제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성령을 구하면 언제나 주시는 성령은 그냥 따뜻하고 온화한, 아마 내가 볼 때는 뭐 100도도 안 되고 가을이나 초여름 아니죠, 봄에 아주 따뜻한 날씨 있잖아요. 그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 성령이 임하면 분위기가 좋아요. 아주 그냥 오늘 참 분위기 좋았어. 성령이 임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저 안 된다고. 반드시 성령 임하는 곳에 영적인 분위기가 딱 돼요. 오늘 집에 가시면서 가족들을 또 만날 길이 있으면 성령을 구하고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아유, 하나님 성령 오셨어. 분위기를 좋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보혜사 성령의 도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성령 세례는 뭐냐면 성령의 불이라고도 충만하고 하는데 이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1700, 1500도, 1700도 되는 것처럼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데 이게 이제 워낙 뜨겁다 보면 그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비둘기가 진짜 비둘기 아니고 모양이 뭔가 보였단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요즘에 불몽이라고 하죠. 그 불이 막 타오르게 되면 막 불이 혀를 날름날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자연과학에서 뭐 플라즈마라고 플라즈마. 우리가 이제 그 번개가 칠 때라든지 가장 그 비슷한 것이 저 북극 쪽에 가게 되면 핀란드로 가는 오로라는 게 있어요. 오로라. 그때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이 강하게 되면서 열에서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그런 영역에. 근데 이건 가르쳐줘도 몰라. 들려줘도 못 들어. 보여줘도 못 봐. 성경이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건성이야.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게 내가 성령 받은 것처럼 너희들 성령 받고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해라. 그러면 베드로 같은 경우도요. 성령은 받았어. 벌써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다 받았단 말이에요. 제자들 다 받았는데 온도가 낮아. 온도란 말이 정확하진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분위기 좋은 정도에서 모여가지고 뭐 밥 먹고 그냥 뭐 찬양하고 그냥 기분 좋아. 초대교회 보면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러면서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전엔 성령이 있어도 가족도 전도를 못 했거든요. 근데 성령이 조그마한 가운데 말하자면 1500도, 1700도 영적인 거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온도를 느끼지는 못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강력한 능력이 나오면서 한 번 설교하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에서 나오는 거라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단 말이에요. 플라즈마가 나오려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번개라든지 오로라가 나오려면 온도로 따지면 6,000도 이상이 된다. 6,000도 이상. 그럼 어느 정도냐? 베드로하고 바울이 막 강력하게 기도해서 그렇게 영적인 온도가 6,000도 이상 올라갔을 때는 플라즈마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걸쳐도 사람이 일어난다. 그게 뭐예요? 강력한 능력이 그에게서 발산이 된 거거든. 하박국 3장에 보면 우리에게 치유의 강성이 나온다. 플라즈마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한참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앞치마 이게 뭘 아르바이트 할 때 뭐 텐트나 뭐 깊고에서 입는 땀 묻은 그것이 거기에 땀이 묻어 있고 그런데 그것만 갖다가 사람 환자에게 덮어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치유가 됐다고. 여기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달했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쓸만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 뭐 요즘에 정신없는 목사들이나 또 교인들이나 신학자들은 무슨 성령이 요즘에 있냐고. 성령 얘기하는 거 싫다고. 아니, 지가 싫으면 그만이지. 아니,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도 보면 이제 그 본문에 육신적인 사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영적인 사람의 그 수준이 다르다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라는 말만 알아. 말만. 그래서 이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부터 집중할 것은 제가 이제 성령 주일이라 이제 성령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또 마침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어요. 성령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또 사도행전 끝나고 나면 성령 얘기할 기회가 없을 거예요. 제가 집중적으로 성경을 충분히 얘기할 때 새벽기도 참여하시고 또 새벽에 못 하시면 어떤 사정 때문에 낮에라도 한 번씩 들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알고, 그 다음에 알고 갖고는 안 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귀도 한다고 거기 나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성령을 받아보고 그 온도가 1500도, 1700도 더 나가서 6000도까지 올라가 본 그런 충만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성령에 관해서도 시비를 걸고 마귀짓밖에 못한다고. 뭔 성령이 있냐, 뭐 무슨 기적이 있냐. 지가 받아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런 얘기지. 그래서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원죄가 없는 분을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 최초에 창조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12명의 제자를 뽑아가지고 모범적으로 그 사람들을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라하면서 그 자기의 수준까지 올려놨다. 근데 이 수준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사람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졌던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저주받아 죽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그 영적인 충만한 사람이 누구 저주하면 그냥 거기서 그 자리에 죽을 수도 있어요. 풍랑도 잔잔하게 했단 말이에요. 군대 마귀 귀신이 막 수천 마리가 6천 마리가 한 사람 속에 계속 귀신이 들어가면 6천 마리라고 해야 돼 뭐요? 6천 개라고 해야 돼. 귀신이 들어갈 수 있나 봐요. 그랬더니 귀신아 나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믿어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죽기 전에? 그 얼마나 활용성이 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애벌레를 보면 군뱅이가 땅속에 겨다니 징그럽다고. 그건 먹는 게 흙 파먹고 뿌리 파먹어서 다 죽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꼬치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참 있다가 나오게 되면 나비가 돼서 하늘을 날아다니면 먹는 게 달라요. 꿀을 먹고 꽃가루를 이곳저곳에 수분해주면서 또 다른 꽃과 열매를 맺게 만들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가 된다고. 우리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하늘을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한데 한번 이 얘기를 여러분 이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다시 몇 번을 들어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도달해야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집안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최근에 목사들도 뭐 저도 아파서 수술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또 아주 나쁜 질병에 걸리는 경우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건 답은 나와 있어요. 성령의 불이 내리면 병든 건 겉사람이거든. 또 정신적으로 질환 같은 아주 나쁜 게 있는 사람도 겉사람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불이 나면 그냥 나서 버리는 거예요. 나면서 한진병도 일어나는데 온몸에 문둥병도 일어나는데 근데 그걸 추구를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음식으로 뭐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영양제 어떻게 요즘 영양 보조식품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한의원 갈까? 양의원 갈까? 외국 갈까? 돈 많은. 이것만 생각한다고. 그건 보조적인 거지. 근데 이것은 돈도 많이 들어요. 잘못하면 없는 살림에 있는 돈 다 까먹고 빚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아버지가 고쳐주시는데 뭐 돈 받겠어요? 그 방법을 왜 추구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게 있고 아무 돈도 안 들고 하나님이 고쳐주고 너무 좋아하셔. 하나님 섭섭하다고 심심해. 아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냐. 내가 싫어? 열왕기에 보면 하에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왕되어갖고 2층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웃 나라 에글론이라는 곳에 뭐 용한 사람이 있대나? 그거 물어보러 바알세불 믿는. 이스라엘가 딱 가르마고 야, 너 어디가? 뭐 왕이 병들어갖고. 아니 이스라엘은 물어볼 하나님 없어 거기 가냐? 그 하나님이 답답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답답하셔. 너무 심심하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하시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으나 오늘 특별히 그 성령 강림절이고 하니까 성령에 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이해를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 예수님이 도달할 어떤 그 끝을까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성령을 구하시고 그냥 성령이 이렇게 임하셔갖고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라 온도를 높여 1500도에서 1700도 더 높여요. 6000도. 그래서 정말 능력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갈 때 그림자만 접혀도 플라즈마가 일어나가지고 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삶을 한번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또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분 좋은 정도에서 성령과 관계를 맺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다 복받고 주변에 아픈 자가 하나도 없고 불행한 자가 하나도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딴 데 정신을 팔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제자들 12명과 나머지 일본 성도들 180명이 경험했던 또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런 이방 선교자들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고 실제로 우리 삶 주변이 놀랍게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보시고 미루지 말고 오늘 집에 가면서부터 이 일을 꼭 실천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